우리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낙심할 시간에 대신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 말씀은 세상의 지혜자들처럼 그냥 힘내라,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그냥 책임감 없이 응원의 메시지, 긍정의 힘을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들이 되었으니 낙심 가운데 빠져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해라. 그리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니 낙심할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숨 쉴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1초의 순간도 기도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나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상상의 날개를 풀고 그러면서 막 망상 가운데 자꾸 빠져들지 말고 괜히 엄한 사람 막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낳을 때는 생각을 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의 사람 되라. 그리고 낙심을 끊어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너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태도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이 사람이 말하면 들어주는데 이 사람이 말하면 안 들어줘요. 왜? 태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많을 때 커피숍 가서 한번 잘 보십시오. 이제 커피를 타주고 결제를 받고 하는데 손님이 10명 오잖아요. 그럼 주인이 10명을 다 똑같이 대하지만 다 똑같이 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더 상냥하면 더 친절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좀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하면 주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친절하게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어플에 이 집은 불친절합니다 써 있으면 그 사람이 불친절했기 때문에 주인이 그럴 확률이 더 커요. 오죽하면 손님에게 불친절했겠습니까? 내가 친절하면 상대방도 친절해져요.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친절하게 만드십시오. 그 태도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올바른 태도로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응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막 이러긴 하지만 잘못된 태도와 마음 자세로 예배를 드림으로 오래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과의 사귐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마음과 태도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근데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바리새인들 때문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러 나올 때 나는 의롭다, 나는 스스로 의롭다 이렇게 여기면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야, 너 한 주간 참 의롭고 정직하게 살다 했다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나는 오늘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일주일 동안 갖추고 왔어라고 말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말 하냐면 비유로 바리새인이 오고 세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아주 정반대예요. 우리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두 사람이 같은 시각에 성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잘 보면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했다라고 말하죠. 그냥 이렇게 우리 한글로 보면은 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원문을 보면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기도를 서서 따로 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원문을 보면 이 서다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또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 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서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예배 순서에 그냥 일어서서 기도하세요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기도하니까 일어서서 기도한 것뿐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와 위엄을 경험하며 그 앞에 서서 주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서에 따라 서서 기도하고, 또 하나는 내가 바리새인이잖아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 야,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배 순서 가운데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 사람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 여러분 서라고 그러고 우리 말씀 읽을 때도 서라고 하겠어요? 그 서는 것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어른이 들어오기만 해도 일어나서 고개를 숙이거든.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찌 앉아서 찬양할 수 있겠어요? 서서 주님을 높이는 경배를 하기 위해 그 서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읽을 때 왜 서서 읽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앉아서 다리 꼬고 이랬다 읽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또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 수많은 무당이 섬기는 그런 귀신 중에 하나라고 여긴다면 그럴 수 있겠으나, 정말 창조자이시며 전능한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그분 앞에 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서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서서 기도하니 그 내용은 어떻겠어요? 태도도 건방진데 기도는 더 건방지지 않겠어요? 네 가지를 감사하는데, 이 감사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내 자기 잘났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또 나랑 같이 성전으로 올라온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옆에 여기 세리가 있는데 저 세리왕 달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제가 1회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을 감사하고, 11조는 세금 전후로 해서 전 재산의 11조를 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교회 와고 사람들 다 보이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생색입니까? 이건 기도가 아니죠. 근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도. 지금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지, 거룩한 척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건지, 진심으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건지, 기도를 잘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여러분들 중에 대표 기도를 잘하려고 하는 사람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진실하게 하면 돼요. 제가 가이드라인은 주지만,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면 막 5분 10분을 해. 그럼 기도를 하시는 건지, 우리 보고 들으라고 하시는 건지, 은혜가 안 되죠. 하나님 앞 좋은 문장, 좋은 단어 다 나오고 목소리도 바꿔갖고 막 거룩하게 하지만, 그냥 그저 그 기도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겸손한 자의 기도인가? 아닌가? 우리 스스로도 그게 의문스럽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 토색하는 자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상 그는 누구보다 악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본 대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기는 토색하는 자였고, 성전에서 돈 장사를 하며 외식과 불법을 행했고,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간음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더러운 사람인데 그런 자기 자신은 모르고 나는 안 그런 사람이다라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자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세리도 서서 기도하죠. 근데 멀리 서서 기도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이 멀리가 사람들이 기도하던 그 기도하던 뜰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장소 바깥에 있던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성소 가까이 갈 생각을 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소는 하나님 계신 곳인데 나는 거기 가까이 갈 만큼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나처럼 더러운 사람이 하나님 계시는 성소 앞에 갈 수 없습니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했다. 이 사람들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죠. 그래서 나는 감히 하나님을 보며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이 불쌍히 여기소서가 원문을 보면 나와 화해해 주십시오라는 말로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둘 다 똑같이 서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며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다름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의 기도를 듣겠습니까?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이 둘 중에 누구와 같은 마음으로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전국 수만 개의 교회에서 수백만 명이 예배를 드릴 텐데 한국교회 성도 중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많을까, 세리 같은 사람이 많을까? 또 우리 복음의 교회에는 바리새인이 많을까, 세리가 많을까?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일까, 세리일까? 기억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예전에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큰 집회할 때 제가 거기서 이제 기타 쳤는데 뒤에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담임 목사인 내가 이 강대상을 너무 쉽게 올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강대상 올라올 때 두렵고 떨림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담임 목사인 내가 여기를 너무 쉽게 올라온다. 저는 그 말이 떠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이 자리에 올 때 여기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예배하는 곳인데 내가 감히 여기를 들어왔구나. 이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달라질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없으면 와서 교만한 행위만 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세리는 용서와 구원과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구하지만 바리새인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래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은혜도 구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도 구하지 않아요. 그렇게 구하는 사람을 미련하다 여겨요. 메이저리거였던 강정호 선수가 하나님 만나서 간증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선수가 선수 생활할 때 잘 나갈 때 돈 많이 벌 때 선수들이 교회 간다 그러면 항상 그 생각했대요. 저렇게 나약해갖고 프로야구를 어떻게 하나. 자기를 믿고 더 마음을 강하게 먹고 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나약하나. 그런데 본인이 자신만 믿고 그렇게 많은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걸 보면서 나 자신을 믿고 살았던 것이 이렇게 큰 죄였구나. 그리고 이젠 겸손하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교만하고 자기 자신감으로 사는 사람, 자기 믿으며 사는 사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14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세요. 기도 많이 하고 11조 많이 내고 성경 말씀 줄줄줄 외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감히 하늘도 못 쳐다보고 성소 가까이도 못 가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에는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아요. 자기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나서 있는 사람에게 무슨 은혜를 줍니까? 그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교만함 위에 무슨 은혜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주변에 있어도 안 돼요. 결국 사고칩니다. 특히 우리 복음의 자매들, 우리 결혼 안 한 사람들, 남자 만날 때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이렇게 달콤한 말로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믿으면 안 돼요. 거꾸로 나는 연약해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사람 만나세요. 나를 믿으라는 사람 뒤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나는 연약한다고 하는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평생 기도할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 붙잡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잘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잘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세요. 오늘 예수님 말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진다. 이 본문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이 낮아진다는 평평하게 하다 끌어내리다 내리누리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밟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처럼 자기를 낮추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시편 51편 1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자막으로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 우리 계속 띄워놔 주세요. 저 본문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와서 드리는 예배래요. 이 상한 심령이 부서지다, 산상조각나다는 뜻으로 자기의 은하, 자랑, 고집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내가 깨어진 상태, 나는 의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영적 파산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 찬양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자녀가, 아이가 아빠 엄마한테 안 되면 이거 나 도와주세요 하면 엄마 아빠가 도와줘서 고마주지만 지가 안 되는데도 내가 계속 하겠다고 승질내고 자빠지고 있으면 보는 부모도 속이 터집니다. 또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 이 통회하다가 가루가 될 때까지 으깨다라는 뜻으로 내 한계와 죄에 대해 슬퍼하면서 내가 완전히 으깨진 사람, 그래서 애통한 사람, 이 애통하다가 들켜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자각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연약한 사람,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넌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며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마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에 대해 낙심하지 말고 이 마음으로 오히려 기도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일으켜 주신다. 오늘 기도할 때 이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같은 말씀 하시는데 우리 15절에서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여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젖먹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왜 데리고 왔냐면 당시에는 존경받는 랍비나 또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다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대요. 엄마의 마음이죠. 우리도 이제 지난주에 제가 우리 시윤이 보고 왔거든요. 그 집에 가서 요만해요. 그래서 제가 신혜야 너 그 애기 데리고 오면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10분씩만 안아줘도 2시간은 쉬다 가겠다 제가 그랬는데, 이제 데리고 오면은 제일 먼저 이제 목사님께 기도 받잖아요. 우리 아이 잘 크게 해주십시오. 그것처럼 모든 그 어머니들은 예수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아이를 데리고 가서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꾸짖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말씀 가르치고 바리새인들하고 이렇게 토론하고 있는데 어디 애를 데리고 오냐. 왜냐하면 당시에 애들은 무시당했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애들은 가라 이게 유행어처럼 있었던 거잖아요. 요즘은 뭐 아이들이 왕이 돼가지고 뭐 선생님이고 부모고 다 그 아래 이렇게 해서 세상이 거꾸로 됐지만 잘못됐지만, 그래서 어린이날이 있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365일 어린이날이지만 이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한 거예요. 어디 여기 오냐 가라.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나에게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그 바리새인처럼 나는 의로와 나는 뭐 한 게 많아. 내가 얼마나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뭐 모두 하고 모두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어라고 말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아무 쓸모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전적인 부모의 도움으로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줄게 할 때 네 감사합니다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아이들에게만 주어진다. 내 노력이나 의를 주장하지 않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는 자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니 너희도 이 어린아이들처럼 나의 의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는 것임을 깨달아 상한 심령으로 세리처럼 예배하라,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이 세리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반성해서가 아니에요. 세리는 여러 번 설명한 것처럼 로마의 앞잡이가 된 거죠. 매국노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는데 로마의 하수인이 돼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들어 다녀요. 근데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월급을 안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월급 필요하지? 네 마음대로 다 뜯어.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막 뜯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 가서 1,000만 원, 저 집 가서 1,000만 원 막 뜯어. 못 건드려요. 뒤에 로마의 군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리 이꼬르 죄인이라는 명칭이 붙을 정도였죠. 근데 그런 세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회개하며 엎드리면 주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오히려 나 잘났다는 사람보다 더 기뻐하시고 받으셨다는 거예요. 반성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 붙잡고 돌아오는 한 주 상한 심령으로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한 주 살다가 우리 세상에서 승리하고 만납시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